저는 1991년에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그 이듬해 서울 신성북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윤두혁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손글씨로 정스럽게 쓰신 편지입니다. 한톨 복음의 씨앗, 하나님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담긴 한톨 복음의 씨앗. 더위도 추위도 핍박 그리고 박해에도 또 하나의 믿음인 인내로 견딘 지 119년, 이제 거목이 되어 수천 수만 생명을 품었으니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림이 당연함이지. 또한 복음 씨앗될 항존 직분자들 세우니 무한 감사한 일, 땅에 묻혀 썩는 씨앗들 되고 되길 기도해야 한다오. 나만 고짐스럽게 말라 남는 씨앗 되면 영영 열매 없는 게지. 축하하오, 감사하오. 포항제일교회 119주년 그리고 항존직 새로운 복음의 씨앗들 세움을 30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요. 제가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2년여 사역했던 많은 교육전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늘까지 기억하시고 이렇게 생생한 편지 정성스럽게 시로 써서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 성공, 내 행복이 삶의 목표의 전부가 되고 심지어 우상이 되는 삶, 그게 아닌 다른 삶이 가능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밀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교회의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그 길에 들어섰으니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는 헌신입니다. 그 삶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능력과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만납니다.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공동체의 가난한 여인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이 마침 베드로가 옆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 주십시오 청합니다. 39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속옷과 겉옷 보여주면서 다비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일생에 대해서 말할 때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물건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죽으면 세상 떠난 그날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나를 기억할까? 한두 마디로 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단어가 거기에 들어갈까? 작년에 돌아가신 한 장로님 장례식이 생각납니다. 사진을 잘 찍으시고 사진 찍는 거 참 즐겨 하시던 분이셨는데 가니까 영정사진으로 카메라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 붙여놓으셨어요. 참 좋았습니다. 영정사진이라고 꼭 근엄하게만 찍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평상시 일상적인 모습, 활짝 웃는 모습, 좀 익살스럽거나 재미있는 모습도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애지중지하시던 카메라, 우리 어머니 쓰시던 뜨개질 도구, 찬송가에도 있죠.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손때 묻은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른 후에 짐을 정리하다가 차마 못 버리고 오랫동안 들고 있게 되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몇 해 전에 몇 개월 사이에 아버님 또 장인어른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 아내가 두 분이 쓰시던 넥타이를 잘라가지고 바느질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맞을 때마다 두 분을 기억하는 좋은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옷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말해줍니다. 말씀에 함께 있을 때에 라는 말은요, 함께 생활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공동체는요, 아예 함께 먹고 자는 데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함께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아예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했습니다. 여제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주로 그냥 제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제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여성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왔던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과부, 남편이 없는 특별히 가난한 여인들이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았고 그 중심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살린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다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영생 얻지 못하면 뭐예요? 마치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여행을 가요. 버스 타고 몇 시간 가야 돼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런데 도착하면 숙소에 가서 몇 달을 살아야 돼요. 뭐 선택하겠습니까? 몇 시간 버스에 좋은 자리 아니면 좋은 숙소? 그렇죠. 물론 이왕이면 버스에서도 좋은 자리에 앉아가면 좋죠. 둘 다 좋으면 뭐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자리가 뭔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자리 넓고 편안한 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갈 수 있는 자리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복음은 언제나 가치관을 바꿉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해요.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자리도 못 잡고 힘들어서 부모님 잘 못 모셨는데 이제 좀 허리 펼만하니 이제 좀 효도 좀 해보려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정말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부모님께 잘 못하다가 성공하고 나서 더 잘하는 자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딸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말을 오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엄마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엄마가 뭐라 그러시면 간섭한다 귀찮아하고 말 안 하면 왜 딸에게 관심 없냐 그러고 못된 말 많이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후회가 돼요. 좀 더 사셨으면 잘해드릴 텐데 그러면서 밤새 울었는데 그 다음 날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엄마가 더 사셨으면 내가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렸을까?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엄마 아프지 않게 해드렸을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좀 더 살면 어떻게 할 텐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는 거예요.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비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아닌데 사람들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헤어짐이 그만큼 아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비다가 있을 때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깨 툭툭 두드려주면 그래도 용기 얻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막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예, 왜 불렀습니까? 와서 뭐 해달라고 불렀습니까? 장례해달라고?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이런 요 성경 부분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렀는지. 그래서 이 주석가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냥 말도 없이요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고 울기만 합니다. 아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정도의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런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은 안 했지만요, 뭐 말을 해야 합니까? 얼굴 보면 알죠. 너무 슬프니까 뭐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요청해도 될까? 요청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알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 나가라 한 것은요,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했을까요? 방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다비다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어디? 시체를 보고 했나요? 등지고 했나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시체를 보고 했나요? 기도를 등지고 했나요?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랬으니까 등지고 기도했죠.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아픔을 안고, 그리고 다비다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사람들의 아픔, 절망을 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이때 아마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돌아서서 시체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향해서 명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같은 말이죠.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다비다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천국 갔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영생의 기쁨을,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렸습니까?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할 때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유가족들, 살아남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장례 예배 잘해서 이분 좀 좋은 데 가시도록 빌면 좋겠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숨을 거두는 순간에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장례 예배는 전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의 여정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 다비다가 고생만 하다가 가서 불쌍해서 살린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울음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시고 다 구해준 거 아닙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요, 좀 있으면 야고보가 칼에 목이 베어서 죽는 장면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요, 이런 말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해도 면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간혹
죽은 자를 부활로 살려주시기도 하는데,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 불쌍해서 살려줬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자들은 누굽니까?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들, 자기의 죽은 자들, 남편이든 아들이든 뭐 자녀든, 그렇죠. 어떻게 사나 이제. 그래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철저히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독특한 게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시나 봐요. 그죠? 남자들은 삐지지 마십시오. 이 여인들의 슬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 힘이 세서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여러분, 우리 집에 엄청나게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내가 모시고 싶어요.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해서, 이분이 너무 귀해서, 그렇죠? They were too good for this world. 내 집에, 이 세상에 거하기는 너무 훌륭한 분이다,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옛말로 너무 누추해요. 요즘 말로 뭐예요? 너무 허접해요. 이 세상 전체가 여러분 가장 뷰가 좋고 경치 좋고 안락한 6성급 호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기에는 너무 누추하고 허접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아람으로 달리다 쿰, 마가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요 똑같아요. 다비다 쿰, 똑같은 말. 예수님 그대로 흉내 내네? 여러분, 흉내 낸다고 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흉내 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죠? 예수님 무리로 그랬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흉내 내려고 했던 사람, 그렇게 끌떡거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했잖아요. 창피당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흉내 내보고 싶은, 흉내 낼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거는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흉내 내볼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구경꾼이었고 지금은 작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공동체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모든 경험을 다 했을 때도 할 수 없던 일을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가? 예수님만큼의 능력,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기도해야지, 에이 안 나으면 무슨 창피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갖고 능력을 탐내고 예수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시체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최영광 교수님 오늘 오후에 집회하실 텐데,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병실에 진료하러 들어가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영상 봤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Can I pray for you?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생각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하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분도 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이 책 내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책 제목 뭐 할까요? 할 때 이거 좋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살리실지, 고치실지, 그냥 두실지,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소관인 줄 믿습니다. 다비다도 베드로도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 것입니다. 또 한 분 작은 예수로 산 사람 소개합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섰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삶.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도호,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예,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우신 광주 예일학교가 지금은 전주 한일장신이 되었고요. 성공이 아니라 성김입니다라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의 수많은 시민들이, 특별히 그린들, 문둥병자들이 통곡을 했었고 유례없는 시민장이 되었고 당시 동아일보가 다시 살아 돌아온 예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작은 예수다라는 말 참 걸맞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비다 선교회, 이 이름을 따서 다비다 선교회가 있습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은 월 1회 함께 모여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 결손가정들, 빈곤 가정, 장애우들, 소외된 이웃 돌아보는 바로 이 사역이 다비다다. 참 의미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비다 선교회, 도르가 선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몰랐던 그것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에부터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마술사 시몬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회를 풍미하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무너지고 제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지역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아닙니다. 개인 전도하러 다니는 그것도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겁니다. 왕의 사절로, 왕의 중요한 관리가 사절로 어떤 도시에 임하면 거기 왕의 통치권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갈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지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 샬롬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원수들 중에서 가장 고약한 원수는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죽음은, 사망은 결코 창조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죽음은요,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역사면요, 죽음의 그늘이 들이오면요,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나라도 살고 보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말, 생이 살자는 거잖아요. 나만 살자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죽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회가 팍스 로마나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은 그게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The Age of Ambition, 그냥 욕망에 불타서 사람들을 짓밟는, 여러분 평화라고 그러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암투와 살해와 시기와 권력 투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참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자기 중심성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바로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하늘의 밀알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슬픈 이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 아픔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샬롬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의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샬롬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슬픔 많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포항제일교회 온 지 16년이 되어 가는데 돌아보면요, 그 날들 중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늘 아픈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 떠나신 분이 있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이 서로 위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왜 잘 못합니까? 내 인생의 무게, 내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혹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잘 나갈 때, 내 행복에 겨울 때는요, 내 성공 위해서 달려가는 게 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건 늘 뒤로 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그 사람 잘 사는데 뭐 씩씩해 보이는데 뭐 내 위로가 필요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씩씩해 보일 뿐이에요. 잘 사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보면요, 그 어깨가 태산같이 넓고 든든해 보였는데 자라고 나면 내가 그 나이 돼 보면요, 그게 얼마나 연약한 어깨였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깨였는지, 흔들리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주로 엄마들이 참잖아요. 이해하고 품어주잖아요. 다 쉽게 품어주는 것 같지만, 그 품이 한없이 넓은 것 같지만, 여러분 본래 엄마들도요 다 속 좁은 인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속 좁은 인간들이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 역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품어야 되니까 품어주지만 속으로 얼마나 애타고 속상하고, 경상도 말로 속 디비지고,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엄마들에게도. 딸아, 그래도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네가 그때 한마디 해주어서, 그때 네가 찾아와줘서 내가 그 어려운 때를 이기고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딸, 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사랑방 목자님들,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사랑방 목자들을 전화할 때 쌀쌀맞게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요. 다 겨우겨우 살아요. 간당 삽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요. 이럴 때 누가 와가지고요,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해도요, 그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위로의 한마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작은 위로의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노 목사님의 손편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죠? 그 연세 드신 분이 한자 손 써서 우리 교회 축하한다고 목회하는 후배에게 보내온 것,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진 삶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습니다. 이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샬롬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눈물 흘리고 탄식할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성령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샬롬이 점점 이 땅에 왕성해지는, 생생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